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 마셔도 된다는 건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가? 여러 썰이 많이 붙은 구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체 한 부분만 듣고 김성은 목사가 그렇다던데? 라고 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그 진심과 그 도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금기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가 곧 이제 신앙적 차원의 죄로 인식된 것이죠. 저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는 이제 신입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새는 그때 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음주 자리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팁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를 하지 않아도 선배들에게 찍히지 않고 이쁨 받는 비결, 뭐 이렇게 취한 사람보다 더 취한 척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런 비결을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니 교회 어른들은 이제 안심하셨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상 문화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요. 그 친구들은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둘씩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술고래가 되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독일 개신교에서는 음주가 딱히 금기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줄수박 교회만 하더라도 창고에 이제 맥주가 이렇게 짝으로 쌓여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대부분의 수도원에서는 이제 맥주나 와인을 제조했었고, 그 나름의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각 수도원만의 레시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음주가 대단히 철저하게 금기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기를 다 잘 지키냐,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에 맨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 1884년 혹은 1885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구한말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할 때 그 조선시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뭐 무엇이든 다 미개해 보였겠죠. 굳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제 모든 시각과 판단을 이제 사대주의적으로 그분들이 본 것이 다 옳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 구한말의 상황은 남편들은 양반이랍시고 맨날 앉아서 하는 게 음주, 흡연, 첩질, 기생질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이제 술에 취해서 처자식들을 때리고 노름질로 집안 기둥 말아먹으면서 이제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고 있었던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금주, 금연, 금욕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음주를 통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지옥이 되어버리니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관계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음주는 도덕적인 타락인 동시에 신앙적 타락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의 면면을 알아보면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파송되어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유럽의 진보적인 교단에서 파송되어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 어떤 분들은 자기네 나라의 교회에서는 술이 금기시된 이제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쪽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한말 조선에 와서 보니
여기에서는 음주가 곧 도덕적 타락과 가정의 파탄과 직결되는 문제구나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초기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금주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음주는 그러면 문화와 전통의 문제인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러한데 여기서는 아니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한말과는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음주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오늘 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구절만 있는 줄로 아시고 그러면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주 강력한 금기죠.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너무 이해가 되시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건 빼박입니다. 그렇죠? 네. 보지도 말래요. 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우리 아침에 해장술 하신다고 또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래도 안 주고. 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된다는 말이 쏙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럼 어쨌든 성경에서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답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음주는 불가한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되게 표정이 되게 불만족스럽네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좋게 읽혀지면 안 되는데, 요거 지금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제가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아까 전에는 아멘이 없었는데. 네. 돈으로 사는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까지도 사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거래요. 네. 그리고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거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으로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래요. 네, 아멘입니까? 네.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데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답니다. 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어떤 게 상품인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죠. 네,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잖아요. 이미 다 준비된 포도주를 거덜내고 술을 더 내오라는 손님들에게 굳이 맹물까지 끌어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해 주셨던 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될까요? 이미 만땅까지 취해서 더 내와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해라 해가지고 물 6항아리를 더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게다가 예수님 자체가 먹보요 술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의 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를 금지했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를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니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또 성경을 보니 음주를 해도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호한 면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 모호한 면은 어쩌면 음주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전에 함께 본 이제 음주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 취하지만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구절들을 보니 이 말씀만으로 음주가 허용되는지 금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대조되는 표현이 본문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취하는 것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요. 나는 웬만하면 지배를 안 받으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는 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나 안 취했어 라는 말로부터 진상이 시작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하무인이 됩니다. 주사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받은 감정,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구절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성부 아니고 성자 아니고 성령 이렇게 우리가 분리적인 시각, 성부 아니고 성자 아닌 성령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성경의 본의를 잘 못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소통의 영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지? 하는 관점으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소통을 누려라. 소통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충만한 소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살펴본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로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술 한두 잔까지는 괜찮다.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두 잔, 뭐 센 술은 한 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되는 것. 자기 자신 안에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 느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처에 갇혀서 고립되어 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어라. 하나님과 풍성하게 소통해라.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혼자 자신의 상처와 감정과 생각에 가득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소통해라. 즉 고립과 연결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립과 연결의 구조에서 18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또 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조됩니다. 지혜 없는 자가 고립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연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에 비슷한 양식으로 다시 나오는데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 즉 고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즉 주의 뜻과 연결되는 것으로서의 지혜 있는 자, 연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뜻과 연결될 때야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내 진심만 우겨서 될 일이 아니고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야 내가 진심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표현 방법을 썼는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정반대로 가 닿는구나. 내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진심을 몰라주는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술에 취하면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받은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자기 자신이 소외되는 게 일상인 시대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을 넘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고립된 채 상대방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진심만 중요하다 하는 고립은 다시 돌아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우리에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을 넘어 연결을 향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9절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상대방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찬송합니다. 나 혼자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혼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감사하고요. 21절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득한 연결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는 것. 찬양, 감사, 복종 이것은 고립된 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요새 다 악하죠. 어느 때가 안 악했습니까? 다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왔던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이게 무슨 악에 대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에베소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과 반목, 눈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안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따로따로 아니고 나 혼자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것들 다 악하지 뭐가 아니고요. 되게 구체적인 악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은 고립과 나누어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악, 서로 간의 연결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악,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이 악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2년 반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에베소 교회와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신 고립을 택하는 악함에 사로잡힌 채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말라. 그 세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세월이다. 이것이 바울의 절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고 고립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고 풍성하게 소통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음주를 삼가해 주십시오. 슬퍼하십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었는데.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야 말리지 않겠지만, 말릴 수도 없겠지만,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여러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가 곧 죄이며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음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중하면서 관계를 망치는 일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배워온 문화가, 술 문화가 절제보다는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취중진담이라는 명목으로 관계를 쉽게 깨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일이 되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주의 뜻을 살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모두 각 절의 맥락에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한 결과라 믿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주의 뜻을 이해했어도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최근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은 결혼이 안 되고, 절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교회는 술, 담배가 안 된다 라고요. 성당은 신부님만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기독교 신앙은 겨우 음주 여부 따위로 환원될 수 없는 거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움인데, 바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겨우 그뿐이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겨우 그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 아름다움이 겨우 그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처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 나를 열고, 또 공동체를 향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열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득하게 연결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하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안개가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고립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도움이 없지 싶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이게 무슨 주의 계획이냐 싶을 때에도 주의 계획 영원하시다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에 갇혀서 저 안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그것을 보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